자, 오늘 시작 기도는 최윤덕 권사님, 마침 기도는 강정수 권사님 하겠습니다. 예, 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동행하시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신앙으로서의 승부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 시간은 예대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우리를 가르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멘.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잘 배우는 저희들이 더 지혜 돕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 말씀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며 예대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으로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달 공예와 주여. 장날 집회를 통해 우리 신앙을 또 보면 쇼페팀이라 그러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뭔 뜻이라고요? 재판관. 재판관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라에나 교회나요, 어디든지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바로 서려면 그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 가정에 눈에 안 보이는 법이죠. 예.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처신을 가정에서 한다 그러면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제일 위에 대통령부터 지도자들이 뭐를 잘 지켜야 돼요? 질서. 법을 잘 지켜요. 법. 그러면 법을 어기면 지도자부터 책벌을 해가지고 누구도 법 앞에는 뭐요? 평등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사사들의 뜻이란 뜻은, 사사라는 말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또 좀 넓게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슨 강을 드디어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지난주에 첫 번째 성, 무슨 성을 무너뜨리죠? 여리고성. 무슨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음에 작은 성 하나를 아이성. 그런데 작은 그 아이성을 첫 번에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예, 누구 범죄? 아간. 자, 우리 잘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아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범죄한 걸로 봐요.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자, 우리 민족은 요게 약해요. 저와 여러분 이게 약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분과 전체. 그런 거 있습니다. 산정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요, 산정현 교회 교인을 한 명 만나가지고 대화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피 검사하죠? 무슨 검사요? 피 검사할 때 피 다 뽑아봅니까? 조금만 뽑아보면, 샘플만 뽑아보면 다 알죠? 그렇다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이지만 전체를 대표하고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좋은 지혜고 교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정확합니다. 누가 그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만 이야기하지 그 7교회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예를 들면 이야기 안 합니다. 서머나 교회면 서머나 교회 전체가 한 단위가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고 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뜨리고 이제 산을 올라오니까 남방에 5왕이 연합군으로 싸웠는데 여호수아가 이기죠? 예. 자, 그러다가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으니까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슈아. 이게 원 발음이에요. 히브리어. 그런데
예수도 원 발음이 예수가 아니에요. 예슈아. 예. 여호슈아나 예슈아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슈아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합니다. 흔해요. 예.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사야가 아닙니다. 이샤야후. 그래서 이샤야후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인데요. 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으니 죽습니다. 이제 리더십이 공백이 생깁니다. 예, 대통령이 공백이 생기면 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그 큰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으니까요. 이제 그 뒤를 이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삶이 뭐냐 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전부 왕이 되어가지고 하니 무질서하게 거지없었습니다. 이때에 외부로부터 적들이 다른 민족들이 많이 공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하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떤 첨단 무기도 아니고 뭐라고요? 단결. 이 남한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전쟁 못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매스컴이나 지도자 이걸 잘 안 가르쳐 주는데요. 그럼 반대로 뭐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끼리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남조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 남한이 서로 막 싸우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라가 어렵고요, 가정이 어렵고 집에 우환이 생기면 집안 식구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맞죠? 우리 교회도 어느 곳 모두 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사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를 세워요? 사사. 여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사사. 여자 사사 중에 제일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두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여자들이 여왕이 있었습니다. 무슨 시대? 신라 시대. 그래서 여권신장 그런데요. 신라 시대 때는요 여권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돌아가서 사사를 그때 세워서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로 여러 사람을 세웠는데 그 쓴 책이 사사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사사기. 예, 사사들 이름을 쭉 배우게 되는 건데요. 78페이지 보시고 오른쪽 그림을 보십니다. 1번. 1번에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의자가 황금 의자가 있고 빈 자리인데 뭐가요? 예, 그 앉아 있습니까? 빈 자리 가운데요. 왕관이 있죠. 왕관. 자,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비어있는 왕좌와 주인 없는 왕관 및 왕의 옷. 저기 보라색 옷도 이렇게 걸쳐져 있죠? 왕은 없어요. 사사시대를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 앞에 쭉 여러 사람 서 있죠? 여자도 있고 요 사사들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을 대신해서 그때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빨간 글 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왕이나 중앙정부 없이 거술하게 조직된 연합체였다. 예. 이때 사사시대가 굉장히 허술했어요. 강력한 지도 리더십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시대죠. 자, 두 번째, 2번. 오른편 2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이렇게 떨어진 옷 입고 도끼를 들고 있는 아주 야생적인 사람이 있죠?
예, 이 사람은 뭘 나타내는다고요? 오른편 아래에 있는 덥수룩한 사람, 시작.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정적들을 사람으로 묘사한 것.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비롯하여 블레셋 족속들을 비롯하여 모든 주변에 있는 적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 손에 도끼를 들고 있죠. 어디를 공격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조금 지나면 또 어느 사사를 세워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럼 그것이 사사가 죽고 사라지면 또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침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그 전쟁 이기고 하는 전쟁의 연속인데 그 상대되는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는 이 사람.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죠? 힘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이방인들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무기도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뭘로요? 철기.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전쟁하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참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만요. 나라에서 무기 전시회도 하고요. 비행기 전투기 같은 거 비행기 쇼도 합니다. 그게 왜 하냐면 물건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사천에도 공군 비행장도 있고 공군 비행기 공장이 있습니다. 비행기. 그 K-50인가요? 아시는 분 계세요? 미국한테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자체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팔았어요. 23억 불인가 저까지 판게 그렇고요. 우리나라 비행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무기 장사가요. 미국 장수 무기 산업이 대단합니다. 트럼프가요. 한편으로 미국에서 만든 무기를 파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문 대통령 보고 첨단 무기 사라. 그럼 이기거든요. 어떤 무기는 레이더에 안 걸리는 비행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북한의 무기를 이렇게 보면 6.25 때 쓰던 그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붙으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우리 여기 오정준 집사님 해군이잖아요. 지난번 우리 세종대왕 한번 가봤죠? 그때 제가 오 집사님 북한 해군하고 이 함정 붙으면 게임이 돼. 아이고 목사님 게임도 안 된대. 그건 아주 옛날 배를 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변칙적인 방법이나 변칙적인 무기 가지고 달려들지 최첨단으로 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다시 우리는 3번으로 갑시다. 세 번째, 또 이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돌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 읽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있던 이스라엘의 적들은 인접한 지역에 있는 큰 족속들은 다 멸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족속들은 작은 족속들이 주로 많이 있었다. 다음 4번입니다. 네 번째, 또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도끼 자루. 찢어진 옷과 부러진 도끼 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 시작.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짧은 기간 동안 굴복시킨 이 작은 나라들은 사사들의 쥐 아래 패퇴되었다. 이 전쟁하다가요, 이 작은 나라한테 집니다.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결국은 이 작은 민족들을 쫓아내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자, 이 한 사람 가지고 2번, 3번, 4번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사기. 따라합시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자, 이 그림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5번. 중앙에 있는 몇 사람요? 6사람. 저 서 있잖아요. 가운데 여자가 있고요. 써 있습니다. 누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6명의 대사사. 소사사도 있었으니 대사사로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예, 큰 사사들을 대표적으로만 그림으로 6명을 그려놨습니다. 각각 이름도 다르고 당연히요. 활동이나 적도 다 다릅니다. 예, 시대도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사는 몇십 년 동안 나라를 왕처럼 지키다가 또 어떤 사사들은 금방금방 죽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6번.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뭐죠? 팔을 올린 사사. 제일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에 수염 있고 있죠? 팔을 들고 여기 서 있는 사사. 이 이름 이스라엘을 시작.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압박에서 구출한 이름 뭐요? 온니엘. 이름 뭐라고요? 온니엘.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좋은 거는요. 여러분이 이 그림 없으면 온니엘이 몇 번째 사사인지도 모르는데요. 온니엘의 특징을 나중에 이 교재를 들어가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할아버지 오른손을 들고 있는 사람 이름 뭐요? 온니엘입니다. 대적은 어느 나라하고 싸웠다고요? 메소포타미아의 압박. 예. 거대한 나라입니다. 다음 7번. 두 번째 사사죠. 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예, 칼을 들고 있는 사사,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모압의 공격에서 구출한 누구요? 에훗. 따라합니다. 에훗. 자, 읽어봅니다. 칼은, 시작. 칼은 곡물로 바치는 척 하면서 그것으로 에글론 왕을 살해한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왼손잡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오른손잡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물론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우리 여기 김문주 권사님도 그림 그리는 맞아요? 아가면 여러분 요 옆방에 가면 아동무실 벽에 김문주 권사님 지금 몇 달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 자, 제 같으면 왼손에 칼 잡으라 그럴 텐데 에훗입니다. 누구라고요? 에훗. 그가 싸운 적의 족속의 이름은요, 모압. 무슨요? 모압 족속. 곡물을 바치는 척 하면서 에글론 왕을 죽인. 예. 거기 보면 에글론 왕이 발을 가릴 때라고 해놨어요. 뭐를 가릴 때요? 발. 우리 손발할 때 발을 가릴 때. 언제인지 아시죠? 예. 지금도 중동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통옷을 입습니다. 뭘 입어요? 통옷. 자루, 이걸 원피스라 그래요, 뭐래요? 위에 자루로 된 거. 여자도 그러고, 남자도 그거 입어요. 그걸 시원하다네요. 안 입어봤는데, 더우니까요. 시원하네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용변을 볼 때, 앉아서 물론 봅니다. 대변을 볼 때는 앉으면 옷에 의해서 발이 가려져요. 뭐가 가려져요? 발이. 그래서 용변 본다는 말 대신에 발을 가린다는 말을 씁니다. 자,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도망 다녔죠? 사울왕. 계속 도망 다니다가 하루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 쫓아오던 사울왕이 다윗과 그 일행이 동굴에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 동굴에 기들어오죠. 와가지고 사울왕도 발을 가리더라 그랬어요. 발을 가리. 사울왕이 대변을, 용변을 볼 때 그 옷자락을 자르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에훗입니다. 누구라고요? 에훗. 예. 다음 몇 번이죠? 8번. 8번째. 예. 한가운데 있는 여자네요. 그죠? 예. 천막 말뚝을 들고
있는 사사.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 누구요? 드보라. 따라서 드보라. 드보라는 뜻이 뭐냐면요. 벌이라. 꿀벌이에요. 여자 이름 드보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보라. 다말도 여자 이름 참 많아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다말은 히브리어로 타마르라 그러는데 대추야자를 타마르라 그럽니다. 예, 대추야자처럼 달콤한 그 여자의 이미지를 살려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예, 여기에 드보라는 꿀벌처럼 부지런한 거죠. 꿀벌의 특징이 뭐예요?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뭐 해요? 일합니다. 밥 해야 되죠. 애 길러야 되죠. 들에 가서 또 밥 내야 되죠. 정신없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어떻게 살았는지 참 여러분 따라합시다. 드보라.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꿀벌은 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자도요, 화를 내밀고 한번, 한을 품으면, 오르게도 여자들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만 계시고, 변집사님 계시고. 무서워요. 집사람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여자들은요, 한 번 입었던 상처나 그런 그 섭섭한 거를 잘 잊어요, 안 잊어요? 세상에. 남자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가 봐요, 여자한테는. 하여튼, 뭐 이야기하다 거기 가서요, 드보라. 저기 어느 나라입니까? 가나안 족속. 무슨 족속?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설명 보세요. 천막 말뚝은 시스라의 죽음과 연관. 말뚝에 박아 죽이죠. 시스라. 적군의 장군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드보라. 다음 9번째. 자, 그 옆에 있는 사사 궁금합니다. 9번째 그림 보세요. 손에 뭐를 들었잖아요. 등과 나팔을 들고 있는 사사. 시작. 미디안 족속에 대항하여 나팔과 등으로 심리전을 수행한 그 유명한 기드온. 여러분 우리 성경 보고받은 그 선교단체가 기드온 협회죠. 기드온 협회가 바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기드온의 몇백 용사요? 300용사. 300용사 가지고 다 이기는 그 전략 전술을 직접 행했던 그 사람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읽어봅니다. 미디안 시작. 미디안 족속에 대항하여 나팔과 등으로 심리전을 수행한 기드온. 물론 여기에 있는 사사들은 다 승리하고 나라를 건져냅니다.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자, 사사 다시 한번 지나온 사사 볼까요? 여러분 그림만 봅시다. 1번 사사 누구요? 온니엘. 두 번째 사사요? 에훗. 세 번째 사사? 네 번째 사사요? 이러니까 쉽네요. 쉽죠? 자, 그러면 9번째는 누굽니까? 9번째 했습니까? 했죠? 10번째. 사본을 들고 있는 사사. 이 사람 자세히 보면 손에 뭘 들고 있습니다. 그죠? 사본. 책입니다. 자, 누굽니까? 암몬 족속을 물리쳤고 성급한 서약을 했던 이름 입다. 알죠? 이 스토리를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와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성급하게 서원을 했던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 뭐요? 입다. 예, 입이 가벼운 사람. 입다.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말이요. 제 입에서 지금 갑자기 나왔어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요. 그 말이 되네요. 그죠? 입이 가벼운, 입다. 예. 그런데, 알죠? 이기고 오니까 세상에 자기 딸이 오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뒷집 딸이 왔으면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예? 이것도 안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을 차라리 어떤 면은 자기 딸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지. 자, 여기 우리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누구를 바치라 그래요? 이삭. 그래서 진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칼로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 멈추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누구예요? 입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없어요. 자기 딸을 진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는지는 안 나와요. 여러분 가끔 성경 읽다가 보면 난해한 구절도 있고 난해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이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던 이 왜 그랬으며 진짜 바쳤는지 하여 학자들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 바쳤다 그러기야 맞잖아요. 그럼 바쳤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았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잔인하잖아요. 이런 어떤 남겨진 의문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평소에 입다에 이 제사를 두고 이런 질문을 가졌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하는 좋은 지혜로운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여러분 저는 입다를 하나님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제물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 성전에다가 성전에다 사무엘처럼 이런 못하고 그냥 전으로 이렇게 해서 드렸다. 우리 참 이런 해석은 놀라운 해석이에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바쳤으니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도 그거나 그죠? 어떤 바치는 면에서는 같으니까. 그러면 그 해석이야말로 참 문제없는 해석이고 굉장히 지혜롭고 은혜로운 해석이네요. 그죠? 예. 이런 대답을 권사님이 깨달았어요? 아니면 누가 알려줘서 아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비슷한 말씀하는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맞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대신 제물을 예. 그 대신에 그러면 다른 성전에 갖다 바치고 성막이죠, 그때면 그 다른 제물로 입다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까지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삭을 대신 양을 하듯이 하나님 이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 제가 그 말이다. 예. 자, 우리 강 권사님은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예. 또 여기에 대해서 입다와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제물로 이제 그걸 완전히 바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문화가 그 배경 당시에는 그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 그 성전에서 이렇게 그 바쳐지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물로 사용됐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Alright. 우리 최윤덕 권사님은 제가 이제 그런 해석은 어떤 면에서 제3의 종교를 가진 학자가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인신제사가 유행해.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많이 바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입다의 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예. 생각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면 받는 교인들이나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곤란스러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먼저 언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실행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의 언약이. 예. 그래서 어떤 바쳤다는 기사가 없죠, 우리?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지금 권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점을 자꾸 주는 것이 성경 같아요. 뒤에 붙이는 뒤에 내용이 없으니. 예. 매년마다 그 딸을 위해서 그 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뭐 그게 있었잖아요. 그 있었기 때문에 딸에 대해서 그 매년마다 그 딸을 위해서 그 애국하고. 예. 애국하고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대로 입가의 제사를 끝으로 예를 들면 인신제사를 끝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없잖아요. 예, 그 뒤에 이사가. 그 안에 보면 그 맨날 그렇게 했지만 슬퍼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아까 보내갖고 뭐 얼마를 거기 그렇죠. 확실한 그런 예.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최 권사님 그 해석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김문주 교수.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인신제사 절대 받지 않고 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명시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게 그럼 이 문제 이제 걸리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서 그래 이 세상에 인문제 사는 그런 더러운 것도 있다는 것도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난한 해석은 우리 강 권사님 취한 입장이 굉장히 무난하나 그러나 그걸 우리가 완전히 닫지는 말고 열어놓는 거죠. 열어놓고 또 다음 내년에 더 위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면 또 왜냐하면 어느 것도 정답이 확실히 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애매한 부분을 우리가 겸손하게 이게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단은 통합측이라 그래요. 무슨 측?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장로교면도 70개, 80개 교단이에요. 예, 이게 사실은 목회자들이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단 뛰어나 만들고 그런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우리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고신이 있고 또 우리 대신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은 어느 교단하고 합쳤죠? 백석 교단도 큰데 대신과 백석이 합쳐서 또 큰 교단을 만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한 기독교 장로교도 장로교입니다. 고신측 있죠? 자, 그런데 고신측은 아주 보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부산을 주로 경남 지방에 있고 합동도 또 보수적이에요. 고신보다는 덜해도 또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는 백석과 이 대신이 또 보수적이고 그 다음이 우리 통합측 우리 교단이 중간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중간에. 그래서 완전히 극보수도 아니고 극진보도 아니고 중간 입장이라. 그래서 말하기는 좋아요.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래서 너는 뭔 신학이냐? 우리는 이쪽도 신학도 아니고 저쪽 신학도 아니다 그러는데요. 나쁘게 보면 그런데 좋게 보면요. 다 품는 거예요. 둘이 뭉실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통합 측은 교단이 안 쪼개집니다. 잘. 왜? 극단적인 사람을 다 품으니까. 여기에 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또 분명한 자기 입장이 잘 안 설 경우도 많아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뭐 이야기하다 그 얘기 같죠? 일단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결론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우리가 다 들어보고 그 대신에 내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를 취해야 되겠죠? 그 중에 와닿는 거. 그래서 강제로 취하도록
압력을 넣으면 안 돼요. 신앙의 자기 자유니까요. 그렇죠? 자, 입다 오렘 장로님, 변집사님. 네. 제가 드디어 변집사님. 이스라엘 지금 보면은 아랍 국가에 보면은 저 명예살인이라 해가지고 자기 딸이나 뭐 네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잘못하는 국가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맞습니다. 명예살인. 일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명예살인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대신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입당하고 명예살인하고 어떻게 연결되죠? 여기가 딸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는 그 부분들이 예. 우리 강근사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는 뭐 이렇게 사제에 관한 부분으로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그 딸이 나름대로 합당치 못한 행동이 이래가지고 딸이 평소에 예.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을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게 해가지고 죄값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뭐 중도에서 말하는 명예살인의 네. 그리고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 이따가 굉장히 통회하고 슬퍼했다는 그런 기들이 있다. 나오거든요. 목사님 딸이 이제 초기 그거 보내기 전에 형부들하고 놀러 간다 아닙니까? 예. 가서 이제 억울하니까 저녁으로 주는 것이 예.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 치면 수도원 있지. 네. 수도원이라도 부모가 못 만나러 가는 수도원 이런 데 들어가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예. 부모가 애통하면서 딸을 못 보니까. 자, 어쨌든지 성경을 보면 입다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 없어요. 예. 없죠? 그리고 오히려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 자꾸 이 추모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네.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도 그런 형태의 명예살인. 있었는데 알수 있어요. 명예살인.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곧 대답을 하기 전에 요걸 마치고 대답하면서 마칠게요. 우리 몇 번까지 했죠? 10번. 하나 남았네요. 당나귀 턱뼈를 들고 있는 사자. 제일 오른쪽에. 야, 머리카락 길죠? 예. 그 오른쪽이 왼손에 잡힌 게 당나귀 턱뼈입니다. 블레셋 족속을 물리친 누구요? 삼손의 애인이 누구예요? 데릴라는 어디 여자입니까? 블레셋 여자입니다. 블레셋 여자에게 애인이 나와서 나중에 머리카락 잘리고 결국 죽죠? 예. 자, 삼손. 그러면 우리 변집사님 질문한 거를 대답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칠 텐데요. 명예살인. 무슨 살인요? 명예살인. 예, 자. 체면이라는 거 있어요. 체면. 뭐 있어요? 사람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체면을 중요하게 해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부끄러운 걸 여러 가지가 부끄러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에 오거나 특별히 중동 지방이나 이스라엘 가면 이해 못하는 문화가 참 많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서양 사람이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다 자기 명예를 중요하게 해요. 뭐를요? 명예.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최고 중요하게 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부로 죄를 짓고 경거망동하면 누구의 이름이 욕됩니까? 하나님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예. 자, 왜 이야기하냐면 이슬람교도 크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같은 중동 문화권입니다. 중동 문화권. 그리고 이슬람교가 누가 만들었죠? 창시자가 무함마드.
무함마드가 AD 600년도, 아주 늦죠. 예수님보다 620몇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이슬람교를 제자들이 만들었습니다만은 뭘 가지고 만들었냐 하면 성경책 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디에서요? 성경. 성경하고 그 나라에 있는 토속신앙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이슬람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짧게 설명을 마칠게요. 성경에서도, 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명예라고 그랬죠? 명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가정으로 내려가면,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죄인 중에 최고 중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자기 집에 아들이 망나니가 태어나서, 예, 불효하면, 설득해도 안 되면, 장로들한테 아버지가 고발해야 돼요. 안 하면 그 아버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수치를 주고 그 동네 요즘은 그 동네 땅값을 떨어뜨려요. 예.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그날부터 혼사가 막히고요. 이게 명예살인이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 딸과 내 여동생 누나가 다니다가 다른 동네 여러분 저 있잖아요. 세겜 성경에 누구죠? 디나가 방간 나가잖아요. 예? 이거요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강간한 그놈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오빠가요 지 동생하고 지 딸을 죽여요. 요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너무 잔인하고 비도덕적, 비인륜적인 죄인데 지금도 중동에 있습니다. 예, 이유는 딱 하나인데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를 더럽혔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들은 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다음 주는 또 우리 휴강이죠. 우리가 상존직분 모임 때문에 그 다음 주는 정기 휴강이에요. 2주간 쉬셨다가 세 번째 주간에 후에 다시 만나서 이 부분을 더 좀 워낙 중요한 십자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는 기도 강권사님. 네, 또 좀 남아 있거든요. 뭐라고요? 그 사사기 11장 49절 말씀에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를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걔가 있어. 예, 그렇게 아주 뭐 예를 들면 딸을 제물로 바쳤다는 표현 대신에 선한 대로 행했더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면을 굉장히 이렇게 좀 무디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바친 것으로 오히려 해석을 하기 끔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강 전사님. 네, 또 있습니다. 네. 야, 하세요. 여사 6명이 모두 다 이 찢어진 옷을 들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아, 찢어진. 예. 이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뭡니까? 잠시 동안 뭐죠? 그 나라를 지킨 것도 되고 또 그들이 지키는 기간도 그렇고 그들을 공격했던 부족들이 큰 민족이 아니고 작은 민족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이 교재 안에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예. 야, 권사님이 그런 게 어떻게 보여요, 그래? 예. 맞습니다. 예. 이 그림에 네. 찢어진 특수한 사람이 이 옷이 찢어진 걸 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 옷을 당겨가지고 찢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하여튼 그 작은 부족들로부터 잠시 동안 그 나라를 건진 어떤 그런 미션을 상징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예, 권사님 기도하세요.